으로 총회 파송 한종석 선교사님, 한종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종석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지금은 이슬람 국가인 피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실 때에 귀한 말씀 아멘으로 잘 화답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종석 선교사입니다. 우리 김재룡 목사님하고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002년이죠. 2001년 그때 견습 선교사를 같이 훈련을 받은 그런 견습 선교사 동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입원했는데 우리 김재룡 목사님께서 저를 병문안 오셨는데 그때 밤을 판 돈을 가지고 10몇만 원을 봉투에 넣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참 미안하고도 감사하고도 그런 정말 마음이 따뜻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정말 마음이 따뜻한 우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제가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따 식사하시고 1시부터 또 감사의 시간을 주셔가지고 그때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외우시죠? 3장 16 너무나 잘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이 성경 중에서 굳이 한 구절을 고르고 나머지를 다 우리가 없앤다고 치면 어떤 구절을 구하겠느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를 하거나 듣거나 공부할 때 굉장히 개인 구원에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구절만 보거나 아니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른 구절을 보면은 마치 성경이 개인 구원, 지금 구원을 받고 그냥 기다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중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설교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개인의 구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왜 쓰였을까요? 왜 쓰였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온 천지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1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구원을 받아요?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 회복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것을 16절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살아가서 누굴 보냈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핵심, 그 가운데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아버지가 제자를 보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과 함께 읽은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그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다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담긴 그런 장이죠.
그래서 이제 막 세상을 이제 두고 떠나신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면서 말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이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이 보내심, 보냄을 받음, 보내심에 대한 완전한 순종, 이것이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주제예요.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시면 보낸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시죠? 보냄을 받은 대로 나는 일을 한다. 보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계속 보내심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고 이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 계시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세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시죠.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보내심, 보냄을 받음, 순종함, 의지함,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선교를 규정하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는 일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선교, 우리가 선교를 얘기를 너무나 많이, 모든 교회가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선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선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제 많이 들어서 우리가 좀 약간 교육이 됐어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단순히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세기 중반까지는 교회는 선교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교는. 그래서 우리가 보냅니다. 우리의 선교예요. 우리 교회의 선교고 우리 선교단체의 선교였어요. 여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이게 너무 갔어요. 너무 가가지고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교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양극단 모두 잘못된 것이죠. 선교는 교회의 것이라는 인식도 잘못된 것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 역할이 그 안에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선교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선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하세요?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를 자기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선교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교회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머리는 알아요. 머리는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오늘 하루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 저희 악하지만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주인이심을 저는 이 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매 순간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버리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선교의 주인이 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는 순간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죠. 목사님이 소개했듯이 저는 총회파송 선교사입니다. 동시에 저는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도 후원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 성경 번역 선교회는 뭘 하는 선교회일까요? 성경 번역하는 선교회입니다. 너무나 확실하죠? 성경 번역 선교회가 성경 번역을 안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성경 번역 선교는 정말 목표가 뚜렷한 선교회예요. 뭘 할지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하는지 지금 방금 여러분들도 이름만 들어도 알잖아요. 성경 번역 선교회. 성경 번역 선교회의 목표는 뭘까요? 성경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을 가능하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절까지 하는 것이 성경 번역의 목표입니다. 목표가 너무 뚜렷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너무나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과업이 너무나 쉽게 정해져요. 우리의 목표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는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요. 연도별로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월별로 계획을 세우죠. 월별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 단위를 세워요. 주 단위를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 단위를 세웁니다. 이걸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 받죠. 저만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이 일하는 우리 현재 동역자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갔는데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너무나 과업 중심, 목표 중심의 선교는 우리가 과업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돼요. 어느 순간. 왜냐하면 우리의 일은 이것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끝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많은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업 중심보다는, 일 중심보다는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과정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시 반추하는 일들이 우리 성경번역 선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신 삶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죠? 세상을 구하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세상을 구하셨습니까? 3년 동안 세상을 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을 구하시려고 맘만 먹으면은, 말 한마디로 과업 중심이었다면은, 예수님께서 목표 중심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한마디로 그냥 세상을 구원하셨을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낸 일이 그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능력 있지만 안 하는 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 하셨어요.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택하셨습니까? 3년 동안 그저 12명 데리고 다니신 거, 사람을 보신 것, 인내하신 것, 과정을 중요하게 하신 것, 이 삶이 정말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하길 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주인도, 우리의 선교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삶이 목표 중심이 아니고 과업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과정 중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듯이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안전한 어떤 테두리 안에 두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위험한 세상으로 다시 보내신다는 것이요. 위험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위험한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지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지금 당장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 안 하시고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으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왜 물어볼까요? 요한복음의 거룩의 의미는 어떠한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특정한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다는 의미예요. 구별한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저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저는 저를 따로 구별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들도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별해 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다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거룩하지면 어떻게 돼요? 구별되면 교회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 돼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절대로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교회 안에 있기 위한 거룩이 아니고 세상에 가서 세상에 보내신 그 일을 하기 위한 따로 세움, 구별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거룩은 세상과 단절된 거룩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그 선교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를 따로 구별하신 그런 거룩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임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임을 몰라요.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말고 좋은 의미에서 기독교인임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새 우리 반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유니클로라는 혹시 브랜드 아십니까? 유니클로? 유니클로 매출이 뚝뚝 떨어진대요. 그런데 유니클로 옷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사고 싶어. 근데 매장에 못 들어가겠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온라인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새 한국에 앞에 샤이 몸 하면은 자기가 정체성을 드러내긴 싫은데 그런 사람들이 샤이 뭐라고 하죠? 뭐라고 그래요? 샤이 유니클로가 있대요. 샤이 재팬이 있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샤이 기독교인이 아닌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알아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서 보내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런데 이 권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와는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떤 몸으로 태어나셨죠? 아기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정말 전적으로 인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린아이로만 보내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버지의 모든 힘과 권위를 같이 실어서 보내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정말 연약한 몸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권위와 힘과 능력을 너에게 주어서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세상에 가서 당당하게 살 거야. 세상을 이길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기독교의 모든 성경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힘과 권위, 능력이 새롭게 정의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선교의 많은 부분은 힘의 역사였어요. 힘으로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킨 그런 역사였습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가 힘을 가져야 될까? 힘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이룰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온 세계로 퍼져나간 결정적인 사건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 사건을 가지고 기독교의 승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기독교의 승리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강요에 의해서 개종을 했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개종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종을 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그것이었나? 우리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좀 심하게 말하면은 기독교가 힘을 갖기 시작한 그 기독교 공인이 된 그 시점부터 진정한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박해를 받는 교회가 어찌 보면은 초대교회와 가장 가까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 같이 초대교회처럼 고난을 받자는 얘기를 안 하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난당하는 교회,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난이 없는 교회, 힘만 가지고 힘을 추구하는 교회, 이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파키스탄 교회는 박해를 받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향한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받고 있고 이러한 차별을 받는 청년들 하루에 15명씩 이슬람으로 개종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명 이슬람에서 데려오기도 어려운데 하루 15명씩 그 차별이 너무나 심해서 파키스탄 청년들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어떤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에게 전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요. 너무나 믿기 때문에. 그 핍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도 무슬림처럼 이슬람처럼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기도에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들이 자유롭게 핍박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힘을 갖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변방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힘이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낮아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세상의 힘과는 대립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한국에서 말할 것도 없죠. 한국에서 요새 힘을 억누른다고 되는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힘이 없음을, 우리가 작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했던 것, 그것을 안타까워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듯이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뜻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매일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힘은 우리의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도록 합시다. 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듯이 이제 저희를 보내시오니 저희도 저 세상에 가서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